문화 행사를 보면서 내년에는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축제 문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해서 꽃을 달아드리고 오늘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목사님 사랑한다고 꽃을 달아줘서 제가 오늘 꽃을 달고 왔습니다. 선물과 용돈을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풍속은 참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풍양속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은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요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가정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과 계획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말씀을 들었지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엘리야나 오바다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죠. 그러나 때로는 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위 남자와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아론이고 그리고 미리암이고 그리고 모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렘넌트들과 다르게 이 모세의 가정 전체가 종원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중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모세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바로왕한테 전달할 것이고 대언할 것이고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바로왕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말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자들, 특별히 가정과 그 가족들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 오늘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우리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첫째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렘넌트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400여 년 동안 지났는데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민족의 존망의 위기 상황입니다. 노예 생활 자체가 어느 때는 평안하고 어느 때는 즐겁고 어느 때는 고통스럽고 그런 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가 태어난 이때가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고통스럽고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때에 태어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때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놨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물에 흘러보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궁의 공주가 나와서 모욕을 하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 살리고 공주의 아들로 삼았어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큰 기회입니다. 지금 노예 생활 속에서 찌들고 이제는 포기 상태,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물에 빠뜨려야 되는, 나중에 결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출생할 수가 없어요. 몇십 년 지나가면은 나라가 없어져요.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때예요. 그런 위기 때에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중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그런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나 요게벳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성, 지금 노예 생활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이 민족의 현상을 바로 보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민족의 뿌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닙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지금 고달프고 짓밟히고 절망적이고 위기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해서 사람들은 그냥 고함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 울부짖는 거예요. 목매달고 매달리는 거야. 그것밖에는 없는데요. 참, 한 여인의 작은 그 생각이요,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꼭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은 많은 아픔이 올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 절망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 붙잡은 유일성의 복음 가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처럼 사람과 세상과 사건과 문제를 보면은 똑같이 망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유일성의 복음 갖고 사람과 사건과 문제와 일과 미래를 바라보면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아. 답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라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보려고 막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라. 자기 민족성,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발견한 이 요게벳이 그 아들을 숨겨놨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물에 빠뜨렸어요. 왕궁에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그걸 발견하고 데리다가 아들로 삼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이 와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뜻,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이 눈이 열린다고 이게. 그래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는데 그 딸 미리암을 보내서 그 공주를 찾아가서 유모로가 필요할 테니 한 여인을 유모로 모셔올 테니 이 아이 젖을 먹이도록 그렇게 해줄 수 없겠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공주가 자기 젖을 먹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하니까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딱 모셨어요. 유모가 된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자기가 발견한 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내려온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요, 참 젖먹는 어린아이지만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그걸 전달하고요. 어린 나이의 모세는 그걸 못 알아듣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 참 이게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만 안 듣잖아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자기 목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말 안 들어요. 또 애들은 너무 어려갖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들은 젖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좋은 옷도 사서 입히고 좋은 학교도 보내지만 정말로 부모의 사명이 많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면서요. 자, 못 알아듣고 또 멀리 가서 전달할 수 없고 또 다 커서 주관이 강해가지고 부모의 말 안 들어도요. 중심 속에 정말 저 자녀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이다. 그 중요성과 애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요셉은 아이를 젖먹이면서 그걸 심어줘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확실하게 심어줘요. 두 번째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미디안에서 영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궁 생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왕궁 생활 동안 애굽에 동화되어서 애굽의 왕이나 왕족으로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그 문화에 빠져버릴 터인데요.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각인된 히브리 민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가 굳게 붙잡고 왕궁을 뛰쳐나왔어요. 물론 거기 뛰쳐나올 때에는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이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걸 보고 이 분통이 터뜨려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이 노예된 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려줬어요. 근데 그 이튿날 갔더니 이제는 애굽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 애굽 사람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분노도 못 참지만은 가장 서러운 민족, 가장 고통받는 민족, 자기들끼리 서로 안 맞아 싸우는 이걸 보니까 막 더 분통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그걸 말렸더니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게 소문나버렸구나. 이게 왕궁에까지 들어가면은 왕궁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도망쳐놨어. 물론 왕궁에 들어가서 뭐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 쓰고 그러면 뭐 왕궁에 뛰쳐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기회인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자리를 엿보고 권력을 탐내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그게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려라. 그리고 시대를 살려라. 그래서 왕궁을 뛰쳐나와서 왕궁과 전혀 반대되는 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안 40년 동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구체적인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삶을 훈련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 생활의 정반대의 생활로 광야에서 야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편하고 축복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의 제사,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 그런 미션 사명을 주면서 바로 앞에 가서는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피의 제사의 언약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게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서 미래의 축복과 미션을 주듯이 모세를 미디안에 40년 만에 호렙산에 불러서 언약의 피를 확인시켰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피의 제사다. 어린 양의 피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유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도 그렇고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걸 각인시키면서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애굽의 바로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누구보다도 애굽과 바로 왕을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그 왕궁에 살았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로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거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못합니다. 핑계를 대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이나 저 애굽 왕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강대국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온 모세가 왕궁과 바로 왕의 권력과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고, 나는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여러 번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그토록 증거를 보여줬는데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가 그 거부하느냐? 너는 합당한 자가 아니다.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이 모세를 제쳐놓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또 용기가 부족한 이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줘. 동역자를 붙여줘. 그 동역자가 바로 아론. 형. 이게 우리 하나님 방법이에요. 좀 부족하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또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다고, 너는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제쳐놓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족한 줄 알아. 모자란 것도 알아. 실수할 줄도 알아.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줄도 알아.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이루는 사명자로 딱 세우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해 주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고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왕 앞에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결단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강대국의 왕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바로와 애굽이 강대국이고 권력이 강하고 거기에 또 이 주술적인 방법도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요. 또 애굽에 마술사도 와갖고 또 자기들도 뱀을 만들어. 나일강에 이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니까요. 또 그 사람들도 와서 또 피를 만들어 또. 그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사단이 박살나고 머리통이 깨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답을 주신 그게 바로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어린 양의 피. 온 백성이 6월절 저녁에 양을 잡고 고기를 불태우며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죽음의 신이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첫 새끼를 다 심판하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가정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것을 본 애굽과 바로왕이요, 정녕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요. 10가지 재앙으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왕이 항복했다가 또 돌이키고 보낸다고 했다가 또 맞고, 그런 이 바로가 결국은 앞발 뒷발 다 들고요, 나가라,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라. 이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우리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율성의 복음을 24시 응답으로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천집중 기도로 각인 뿔이 체질된 분들은요,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24시 응답으로 누리고 있다니까요.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감격과 감동을 24시 누리고 있다.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사람들을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사흘 길만 걸어서 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거쳐서 광야로 끌고 가셔요. 자그만치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 왜요? 애굽에서 왕궁에서 모세가 40년 살았잖아요. 긴 시간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 받았어요. 장시간입니다. 광야에서도 또 40년 동안을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간들이 필요했느냐?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여정은요, 완전한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또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그런 여정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라. 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뭐 큰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 시내산에, 그 호렙산 시내산이죠, 불러서 십계명을 줘요. 돌비를 줘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줘요.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의 말씀을 줘요.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 율법이 하나님 주신 법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백성된 자들은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야. 우수한 민족이 되는 거야. 그때 당시 부족 국가예요. 애굽이 강국이지만은 법이 없어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민족이요. 영토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지켜야 할 법은 지금 이 시대에 우수한 법학자들도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민족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그리고 법에 의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여정을 갈 수 있는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러면서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망대. 이 성막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만나고 함께하고 거기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시스템이 바로 이 성막이라. 그 성막 안에 반드시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세우고 견고한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망대가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서 영원한 여정을 가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과정 속에서 지금 절대 망대를 세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일천집중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를 맺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언약부담은 한 사람이 온 가정에 절대 망대를 세우잖아요. 요게벳, 아므람 이 부부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사실 부모라면 자식을 옆에 두고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젖먹이고 키우고 함께 사는 것이 부모의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나도 그랬지만은 이 요게벳도 자기 아들을 왕궁으로 보냅니다. 보내요. 언약 붙잡고 어디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언약으로 온 가족이 영적으로 딱 하나가 될 때 그 힘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세가 언약 붙잡고 왕궁 생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고 지도자로서 훈련을 다 받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요. 끝까지 언약을 지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그 언약 붙잡고 영적인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넉넉히 해방시키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론이, 거기에 미리암이 같이 동역자가 돼요. 나중에 이 아론이 여론에 휩쓸려 갖고 금송아지 만드는 실수를 범했어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과오도 범했어요.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언약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역자가 됐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진짜 복음을 하나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막 성급하게 막 애들들 막 냄새들어 세운다고 막 때려잡고 막 하지 마시고요. 나 혼자 묵묵히 일전 집중 기도하면서 이런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셔요. 남편 복음 안에 막 끌어들인다고 막 달달 볶고 막 잔소리 오고 바가지 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행복한 그 삶을 보여주라고요. 당연히 가정에 흑암이 꺾이면서 딱 하나로 집중하게 돼 있다. 한 교회가 유일성의 복음을 하나 되면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복음화는 당연히 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원리스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불렀고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그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충만하더라.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고 온 성도가 반드시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가정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듯이 우리 전 성도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원리스 되어서 함께 언약을 여정을 갈 때에 반드시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일천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